전도서 말씀은 쉽지 않아요. 그리고 또 오랜 어떤 인생의 지혜, 또 신앙의 지혜들을 압축해 놓은 거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읽어갖고서는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물론 제가 그것을 풀어서 설명해 준다고 해도 제 설명이 뭐 완전하겠어요. 저도 제가 깨달은 일부분만 설명을 하는 거고요. 또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속에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깨달음이나 지혜가 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전도서를 우리가 바르게 읽는 방법이 되지 못할 거예요. 연말연시를 잠시 중단했던 전도서 강의를 이제 다시 시작합니다. 오늘은 전도서 강의 35번째 시간으로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네? 반대로 해야죠, 그죠? 네, 반대로 해야 되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하는 모습을 제가 얘기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전도서의 말씀은요, 지혜와 어리석음에 대해 전도자가 깨달은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혜는 무엇이고 어리석음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 오늘 전도서의 말씀이에요. 전도서는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해 아래에서, 여기서 해 아래는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전도서의 관용적인 표현. 해 아래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사람들 살아가는 세상에서 지혜를 보고 자신이 크게 여긴 것이, 아주 중요하게 여긴 것이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번역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번역하냐면, 나는 세상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겪는 일을 보고서 큰 충격을 받은 적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자는요, 지혜로운 사람이, 또는 지혜가 세상에서 어떻게 다루어지고 여겨지는지를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 놀랬다, 아니면 중요하게 여겼다, 크게 여겼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도자가 해 아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그가 본 것이 도대체 무엇이었기에 그토록 그는 큰 충격을 받은 것일까요? 그 얘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은 어떤 작은 성읍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성읍을 침략하고 정복하기 위하여 강력한 군대를 거느리고 어떤 힘센 왕이 쳐들어오게 되어졌습니다. 전도서 9장 14절의 말씀이죠.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여기서 큰 왕은 힘센 왕, 뭐 군대를 많이 거스린 왕, 뭐 그런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읍을 에워싸고 큰 흉벽을 치고자 할 때,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군대, 작은 성읍을 침략하고 정복하기 위하여 힘이 센 세상의 왕이 엄청난 군대를 몰고서 쳐들어온 거예요. 작은 성읍은 당장이라도 왕의 침략 앞에 속수무책으로 정복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바람 앞에 촛불과 같은 풍전등화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성읍 안에는요, 가난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이 살고 있었다라고 전도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지혜자가 그 힘센 왕의 그 침략에 맞서서 자신의 지혜로 왕의 침략을 물리친 거예요. 그리고 이 왕에게 침략당하여서 정복당하여 다 노예의 신세가 될 수밖에 없는 작은 성읍을 구해냈습니다. 가난한 지혜자 덕분에 성읍 사람들은 예전과 같은 평화로운 삶을 다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졌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힘센 왕의 침략으로부터 도무지 그 작은 성읍을 자신들의 힘으로는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가난한 지혜자가 지혜를 발휘해서 성읍을 구해줬어요. 그러면
자신들의 성읍을 지킨 마을 사람들은, 성읍 사람들은 자신들을 구해준 가난한 제자를 칭송하고 그에게 합당한 보상을 해 주어야 마땅해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면, 전도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 성읍 가운데에 가난한 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것이라, 성읍을 구했어요.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성읍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라고 전도자가 말합니다. 자신들을 구한 가난한 지혜자에게 보상하기는커녕 가난한 지혜자의 공로를 칭송조차 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자조차 없다라고 전도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돌에 새기고 원수는 물에 새기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게 속담, 우리나라 속담인 줄 알았더니 우리나라 속담은 아니더라고요. 중국의 작가가 했던 말이었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섭섭한 일, 원망스러운 일, 상처받은 일들은 너무 오래 마음에 품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반면에 좋았던 일, 도움받았던 일, 사랑받았던 일은 잊지 말고 오래오래 기억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는 돌에 새기고 원수는 물에 새기라는 말의 의미예요. 그런데 실제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과연 우리는 은혜는 돌에 새기고 원수는 물에 새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기고 있습니까? 아마도 우리 대부분은요, 원수는 절대로 잊지 않으려고 돌에 새기듯 마음 깊숙이 새겨둡니다. 그래서 수십 년 전의 일도, 섭섭한 일도 기억이 나는 거예요. 아내 얘기하면 또 안 되니까 내가 오늘 안 할래. 했다가는. 반면에 남에게 받은 은혜는 마치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른 채 우리는 다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또 오해할라. 제가 얘기하려 했던 건, 제가 우리 아내 임신했을 때 수박을 안 사줬어요. 비싸갖고서. 그때 겨울철이었는데 수박을 한 3만 원인가 2만 원인가 했는데, 제 월급이 그때 10만 원이었으니까 10분의 1이 넘는 거잖아, 수박 하나가. 그걸 못 사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가끔 가다가 이제 그 얘기를 해요. 수박 안 사줘서 상준이가 좀 이렇게 났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한번 이것을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세상에는요,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기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아주 드물지만, 아주 드물어요. 이런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은혜는 돌에 새기고 원수는 물에 새기는 사람도 세상에는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두 부류의 사람 가운데에 어떤 사람이 더 지혜로운 사람이라 생각하세요? 예? 이 두 부류의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이 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거라고 생각하세요? 원수는 물에 새기는 사람이요? 근데 왜 이렇게 안 살아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안 지혜로운 거죠, 그죠?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 불행하기를 자초한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인생 불행하다고 원망할 필요가 없어. 자초한 거야. 남 탓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자초한 거란 말이에요. 제가 뭐 굳이 설교 안 해도요, 은혜는 돌에 새기고 원수는 물에 새기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요, 이 사람이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원수, 원망되는 일, 섭섭한 일을 돌에 새긴다라는 건 마음에 새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마음에 쓴뿌리가 내리죠. 그 마음에 쓴뿌리가 내리게 되어지면, 그 마음에 쓴뿌리가 있으니까 그의 사람의 얼굴, 표정, 안색, 말들이 자꾸만 어떻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사나워지는 거예요. 왜? 새겨야 될 섭섭하고 원망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살다 보면요.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그런 일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숯뿌리들이 계속해서 자라나가고서 그 사람의 얼굴과 표정과 안색과 말에서 나타나게 되어지고, 그 말과 안색과 표정은 점점점 사나워지게 됩니다.
반면에 은혜, 남에게 도움받았던 일, 친절받았던 일, 사랑받았던 일들을 마음에 새기면요, 마음에 뭐가 가득하여? 기쁨이, 감사가 충만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 사람의 얼굴이나 표정이나 안색이나 말에는 점점 더 아름다워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혜이고 이게 인생을 사는 매우 중요한 깨달음인데, 전도자가 해 아래 세상에서 본 인간들의 모습은 어땠냐면 대단히 어리석었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을요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구해준 가난한 지혜자의 공로를 칭송하고 보상하기는커녕 그를 기억조차 못했습니다. 사실 못한 게 아니라 이것은 의도적으로 안 한 거예요. 그렇다면 성읍 사람들은 왜 자신들을 구해준 사람을 보상하기는커녕 기억조차 안 한 이유가 뭘 것 같아요? 맞아요. 가난해서요. 가난해서. 자신들을 위기에서 구해준 그 지혜자를 사람들이 기억조차도 안 하고 보상은커녕 기억조차 안 했던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바로 그 성읍을 구해준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전도자는 앞에서 가난한 지혜자가 성읍을 그의 지혜로 구했다라는 암시를 주고 있는 거예요. 만약 사람들이 자신을 구해준 지혜로운 사람이 힘센 왕이었거나 아니면 부자였다라면 오히려 더 큰 보상을 하고 오랫동안 기억하며 그를 칭송했을 거예요. 이상하게도요, 사람들은요, 자기보다 힘 있는 사람, 자기보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도움받은 것은요, 잘 잊지 않아요. 심지어 자기가 받은 도움을 자랑해요. 내가 저런 사람한테 이런 도움을 받았어. 그리고 추앙까지 해요. 반면에 자기보다 못하다고 여기는 사람에게서 도움받은 것은요,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심지어는 무시해버려요. 니가 지금 뭐 날 돕는다고 라고 생각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서 받은 도움은요, 금방 잊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이라 저는 생각해요. 세상에서 벌어지는 사람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지켜본 전도자가 한탄을 합니다. 왕은요, 자신이 가진 권세와 힘으로 작은 성읍을 침략하고 정복하는 데 사용했어요. 반면에 가난한 사람의 지혜는요, 왕의 침략으로부터 성읍 사람들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의 지혜로 자신들의 성읍을 구한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가난한 사람의 공로를 기억하기는커녕 심지어 그의 지혜를 멸시하고 그의 말을 무시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오나, 전도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가 힘보다 나아.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든 간에 지혜가 세상의 권세의 힘보다 더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현실을 지켜본 전도자는요,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라며 인간의 어리석음을 한탄합니다. 뭐 조금 교만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가끔가다 제가 한국 대형교회, 초대형교회, 뭐 김사람 목사라든지 아니면 사랑의 교회 오정희 목사라든지 설교를 들어요. 조금 교만한 얘기지만 저 설교를 듣고 있는 교인들은 무슨 생각으로 저걸 듣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내 설교 훨씬 더 나은데. 아멘. 뭐 아멘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그 생각을 해요.
전도자는요, 지혜가 세상의 그 어떤 힘이나 권세보다 나은 것이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현실을 본 거예요. 사람들은요, 힘센 왕의 침략으로부터 자신을 구한 가난한 사람의 지혜보다는 자신들을 침략하고 정복하려고 했던 그 왕이 가진 막강한 권세와 힘을 더 부러워하고 추앙했다라는 거예요.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라는 이 전도자의 한탄에는요, 지혜와 힘 가운데서 어떤 것을 붙잡고 살아야 할지를 묻는 전도자의 질문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지혜는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전통적으로 지혜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잠언 9장 10절, 잠언은 솔로몬이 쓴 으로 알려주고 있는데 거기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반면에 힘이란, 성경에서 말하는 힘이란 뭐예요?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죠. 이를테면 부나 권세나 성공과 같은 거예요. 전도자가 제시하는 지혜와 힘 가운데 어떤 것을 선택하고 어떤 것을 붙잡고 살아야 합니까? 전도자는 분명하게 지혜가 힘보다 나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선택은 늘 지혜보다는 힘을 원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사람을 살리고 성읍을 구하는 가난한 자의 지혜보다는 남의 것을 빼앗아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는 그 막강한 권세와 힘을 가난한 자의 지혜보다 더 사모하고 추앙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도자가 바라보았던 인간의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전도자가 깨달은 지혜가 무엇입니까? 비록 가난하더라도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조금 부족하더라도 땅에 매이지 아니하고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비록 사람들에게는 인정받지 못하고 기억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기억되는 사람을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게 전도자가 바라보았던 지혜란 말이에요. 근데 인간들의 어리석음은 뭐냐면 지혜보다는 힘을 당장 손에 쥘 수 있고 당장 권세를 쥘 수 있고 당장 돈을 내 손에 쥘 수 있는 힘을 원한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저는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에게서 참 지혜로운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쁜 얘기는 아니니까 제가 실명을 공개할게요. 최장권 집사님한테 내가 아주 지혜로운 말씀을 하나 들었어요. 그분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는 인생 살면서 사람들에게 아무런 기대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자신이 남에게 도움을 주었다고 해도 그 사람에게서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는 참 이게 대단한 지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저분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다 생각해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으면요, 실망할 게 없어. 섭섭할 일이 없어. 모든 원망과 섭섭한 일은 뭐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기대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남편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겠지, 아내가 나에게 이렇게 해주겠지, 목사가 나한테 이렇게 해주겠지, 목사는 성도들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겠지, 기대하니까. 근데 사람들은 내 생각과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내 기대대로 안 해주거든. 여러분들만 봐도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제 기대대로 신앙생활 안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저도 여러분 기대대로 목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섭섭한 일이 생기고 원망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무 기대를 하지 않으니까, 내가 비록 도움을 줬다 해도 그 사람이 나에게 갚아주지 않는다 해도 서운하지 않아. 근데 더 좋은 건 뭐냐면, 자기가 아무런 기대도 안 했어. 근데 사람이라는 게 양심이 있잖아, 그죠? 누군가에게 100을 받으면은 그래도 50이라도 해줘야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누군가 기대도 안 했는데 50이라도 돌려주면은 마치 자기가 준 100은 생각도 안 하고서 50 받은 것 때문에 자기는 기쁘대. 난 이건 대단한 지혜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집사님이 이런 생각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생의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 집사님이 뭐 저분이 안 삐질 거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집사님이 저에게 자주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는 무신론자라고 아주 자주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저는 너무, 저 집사님이 우리 교회 나오는 게 난 너무 자랑스러워. 우리 교회는 무신론자도 품을 수 있는 교회야. 제가 굳이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제가 엄 선생님 들으시라고, 전해주시라고. 무신론자도 나올 수 있다라고. 문제 안 돼요, 그게. 근데 집사님이 아주 지혜는 있는데 잘 모르시는 게 있더라고. 제가 보기에 집사님은요, 본인은 저에게 자꾸만 자기는 무신론자라고 하는데 저분은 하나님을 아주 잘 믿는 분인데 정작 본인은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착각해요. 난 그게 저 집사님의 어리석음이라 생각해요. 집사님이 저에게 뭐라고 늘 얘기를 하냐면 자기는 와이프 때문에 교회 나간다는 거예요. 와이프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를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와이프가 없잖아 지금. 근데 교회 나왔어. 그 와이프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니야. 저분이 뭐 때문에 나왔을까? 나 오늘 저분이 나오면 이 설교를 하고 안 나오면 안 하려고 그랬는데 오셨으니까 하는데, 저분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그 마음 한가운데에는 목사를 사랑하는 마음도 분명히 있었으리라, 교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 나왔다고 생각해요. 근데 집사님이 그걸 모르는 거지. 어리석어갖고서. 그게 하나님을 잘 믿는 거를 모르는 거야. 나는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을 안 믿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을 아주 잘 믿는 거거든요. 전도자는요, 지혜가, 선함이, 친절이 세상에서 정당한 대접을 받지 못하는 현실을 보았어요. 심지어 전도자는요, 지혜가, 선함이, 친절이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멸시를 받는 어리석은 현실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전도자는요, 비록 자신이 바라본 현실이 어리석고 악하다 할지라도 가난한 지혜자의 말이 막강한 권세를 지닌 권력자의 호령보다 낫다라며 그 진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전도서 9장 17절의 말씀이죠.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이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전도자는 봤어, 현실을. 가난한 지혜자가 성읍을 구해줬는데도 사람들이 그를 무시하고 기억조차 안 하고, 기억조차 하는 게 아니라 그가 내놓은 지혜를 멸시하고 무시했어. 그런데도 전도자가 뭐라고 얘기하면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린 자의 호령보다 낫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도전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알아준다고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 몰라주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자주 듣는, 제가 스스로 설교 준비하면서 내가 이렇게까지 설교 준비를 해야 돼? 내 아침 묵상 준비하면서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 듣는 사람 개뿔 진짜로 몇몇 되지도 않는데? 라는 생각이 진짜로 목구멍까지 쳐올라올 때가 진짜로 수도 없이 많아요. 교인들이 알아주기는커녕 우리 부모님도 안 알아주는데 무슨 우리 부모님은 저를 아주 목회를 못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거든요.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능력도 없고 목회도 못하고 말주변도 어눌한 사람 맞아요. 근데 아무도 안 알아줘요. 근데 아무도 안 알아준다고 내가 그러면 내 양심까지 버리고 그냥 막 목회해야 될까라는 생각, 고민들이 들어요. 그래? 최소한 아무도 내 설교나 아니면 내 목회하는 거를 동의해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스스로가 동의는 돼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네? 내 스스로, 내 자신 스스로에게는 동의가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요, 왜 넘어지느냐면, 진실하게 살려고, 정직하게 믿음을 지키려고 살려고 하는데 왜 넘어지냐면 사람이 안 안아주거든.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드니까, 야, 아무도 안 안아주는데 내가 굳이 이렇게 살아가야 될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래서 다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늘 자주 얘기하지만 선한 일에 대한 최고의 보상은 뭐다?
선한 일을 행한 그 자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를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칭찬을 해주고 나에게 보상을 해주겠지? 라고 생각을 하면 그 일을 못해 지속해서. 왜? 그렇게 돌아오는 일은 없거든, 세상에는요. 왜? 사람은요,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 섭섭한 일은 돌에 새기거든요. 살다 보면 섭섭한 일, 또 좋은 일들을 주고받아 살아가요. 근데 그 사람의 기억 속에는 항상 어떤 기억만 남아있어요? 안 좋은 기억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섭섭한 일만 남아있는 거예요. 저는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인들이나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 뭐 돈을 받거나 선물을 받거나 그러면 받은 선물을 다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대신 저도 누구한테 줄 거 아니에요. 그죠? 준 거는 하나도 기록을 안 해. 근데 신기한 거는요, 준 거는요, 내가 굳이 기록 안 해도 다 기억나. 근데 받은 거는요, 기록하지 않으면 다 잊어버려. 저 사람이. 그래서 제가 가끔가다 20년 전 처음 미국 가서 목회할 때, 그때도 참 우리 집사님한테 감사했지만, 그 교회도 좀 나쁘긴 했지. 아직 서류가 자기들이 서류를 안 해주고서 무조건 여행 비자로 오라고 해놓고서 아직 서류가 미비가 됐으니까 월급을 못 주겠다는 거. 서류를 이제 종교 비자를 완전히 받은 다음에 지출을 하겠다는 거. 그럼 아파트비라도 내줬으면 돼. 그거 봐, 섭섭한 거 다 기억하잖아, 내가. 근데 그때 우리 집사님이 저에게 가스 카드를 줬어요. 교회에서 월급 못 받는 거니까 가스 카드를 줬어. 카드를 줬어. 근데 그 가스만 넣는 게 아니라 과자도 사 먹어도 돼. 고기를 사 먹어도 돼. 근데 저분이 뭘 믿고 나를 처음 보지도 얼마 안 된 사람한테 가스 카드를 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카드를 갖고서 가스를 넣을 수가 있었어요. 넣을 때마다 늘 감사했죠. 그리고 제가 그거를 제 치부책에다 잘 적어놓고 늘 봐요. 근데 가끔가다 내가 20년 전에 그 기록한 거를 이렇게 봐요. 보면은 깜짝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야,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많은 돈을 줬어? 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 그러니까 나는 지나오면서 그 사람에게 섭섭한 게 너무 많아갖고서 그 사람은 나를 한 번도 도와주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돌이켜보니까 어느 날 내 장부책을 보니까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도와준 거야. 너무 감사하더라고. 고맙더라고. 그 섭섭하고 원망스럽던 마음을 이렇게 시선해. 돈 받아서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제 의도를 또 잘 알아야 돼. 또 엉뚱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뭔가를 받았을 때는 다 내가 오늘 누구에게 뭘 받았다. 1년 동안 받으면서 뭘 받았다. 한가운데 친절함을 받았다. 다 써보세요. 그리고 내가 누구에게 준 거는요, 기억하지 마세요. 그거는요. 그거 기억하는 순간 뭐가 돼? 섭섭마귀 들어오고요, 원망마귀가 들어와서 인생 불행하게 만들어. 내가 받은 것만 쭉 1년 동안 지나면서 한번 기록해보세요. 그러고 나서 1년 지나고서 그 장부를 보면은, 참 올 한 해도 내가 많은 사람에게 이러저런 도움을 받으며 살아왔구나라는 것을 감사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이게 지혜라고 생각해요. 전도자가 결론의 말씀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지혜는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전도자는요, 비록 지혜가 힘보다 무기보다 훨씬 더 나은 것이 분명하지만 한 사람의 어리석음이 많은 지혜를, 많은 선함을, 많은 친절을 무너뜨릴 수 있음도 동시에 엄중히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전도자의 경고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인생은요, 그리고 세상은요, 사람들은요, 우리가 기대하고 여러분이 생각하고 바라는 것만큼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인생을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지혜나 친절이나 도움으로 예상치 못한 기쁨을 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인생을 살면서, 그 세상을 살면서 자신의 기대를 너무나 자주 배신하고 외면당하는 일들을 훨씬 더 많이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것도 또한 우리의 엄연한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현실이에요. 그 현실을 전도자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받은 은혜와 사랑은요, 모두 흐르는 물에 새겨 다 잊어버리고 오로지 섭섭하고 원망되는 일만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어리석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이 깨달음이 없이는요, 우리 인생은요, 기쁨과 감사라고는 찾을 수 없는 불행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받은 은혜와 사랑은요, 다 흐르는 물에 새기는 것은요, 자기 인생을 어떻게 스스로 만드냐면, 기쁨과 감사라고는 도무지 찾을 수 없는 오직 절망과 실망으로만 가득한 구렁텅이에 자기 자신을 쳐넣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인생은 죽는 순간까지 기쁨과 감사는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하고 절망과 실망과 원망과 불평과 불만 가운데 속에서 한탄하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도자가 바라보았던 인간의 지혜와 어리석음입니다. 질문 받겠습니다.